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이제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느라고 수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인의 날은 어떻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날. 오늘 여섯 사람에게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 은혜를 받읍시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평강 안에서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누가 나왔어요? 병자가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서 18절은 그 병자가 나은 날이 무슨 날?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본문 안식에 30분 병자를 고친 압달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예수께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즉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뭐예요? 중병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야. 그 얼마나 기쁘고 좋아. 38년 동안 그냥 병 속에서 헤매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쁠 거야. 근데 기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 병난 사람보다도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형식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그 병자에 대한 뭐예요? 정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안식일에 율법을 행하나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항의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을 망각한 채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철저히 물들어버린 종교적 뭐예요? 맹종은 뭐예요? 종교에 그냥 한번 빠져드니까 거기에 맹종. 그래서 신앙도 맹종돼서는 안 돼. 그러면 뭘로 빠져? 신비주의로 빠져. 아멘. 맹종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돼야지 맹종 그냥 쓸데없는 것에 그냥 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 본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지 그냥 남의 누가 뭐 하니까 그냥 따라서 맹종하면 안 돼요. 누구 말 듣고 분명히 하는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내가 자신이 어떤 그 생각대로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을 신봉하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냥 끝까지 맹종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그 형식의 더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형식만을 맹종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부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슨 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일을 아울러 증거하고 있는데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율법으로 온전히 준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멘. 안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하면 힘들잖아. 하루 좀 쉬어줘야 육신도 이렇게 쉬어줘야 편하더래요. 근데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쉬라고 한 게 아니야. 안식의 의미는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안식이라면 세상 일은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세상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도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손과 발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 사건 우리를 눈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고집하던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그 당시에만 문제처럼 우리에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논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안식일의 논쟁의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일단 안식을 범했잖아. 아멘. 왜냐하면 포로 귀환 시대 이후부터 그들 보기에는 안식을 범한 거야. 유대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장로 유전을 그때 예수님 전에는 범한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그냥 근데 공개적으로 몰래는 한지 몰라도 사람들 많이 모은 공개적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유대인들 앞에서 장로들. 근데 예수님 공개적으로 그냥 보란 듯이 안식일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병을 고치잖아. 아멘. 더욱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히 준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믿고 있던 이 바리새인은 보기에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안식의 규례를 뭐예요? 임으로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아? 자기들 보기에는 잘못된 거야. 무슨 텅이 왜 안식도 범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그래요. 이렇게 그들 보기에는 그러잖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의 종교적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율법을 준수해야만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신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아멘.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기들이 따르는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이제 저 사람을 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다?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겠다. 자기 위상들이 깨지고 자기들이 신념하는 그 신념도 깨지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거센 반발과 분노를 지어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문제를 제기한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한 걸음 더 높여서 그래. 하나님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몰랐고 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그때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도 그들이 죄를 뭘로 졌어요? 신성모독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오늘 논쟁의 중심에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자기 선언과 예수님 동족을 신성모독을 범한 자로 정죄하여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예수님의 핍박과 성격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결국 이를 부인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이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 개념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일에 주님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때 안식일에게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그랬어요. 당신들의 제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밀밭에 가다가 제자들 배고프니까 밀을 안식일 날 주일날 그걸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날 밥 안 먹어? 굶고 와? 안식이라고 그래서
아니다 밥 먹잖아. 아멘.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틀려서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의 일로 쳤어요.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또 밀려서 밀을 까가지고 그냥 못 먹잖아. 그 뭐 그냥 손으로 비비든지 그러면 타작이 되는 거야. 그게. 그 타작은 일로 치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예, 이것을 이란다에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를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너희가 못하였느냐 이렇게 했어.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을 피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어디를 갔어요?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에 가서 제사장 그의 식구들만이 먹을 수 있는 뭘 먹었어요? 진설, 떡을 먹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락에서 먹었어요. 이것은 떡은 오직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제사장 식구들. 근데 다윗이 가서 먹었어. 근데 이 당시 이 랍비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화에서는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됐지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제사장 인정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야. 따라서 다윗이 행한 일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다윗보다 오늘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지.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사람이야. 아멘. 또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먹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세운 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의 율법에서 더 추가시켜서 그들이 유전으로 만든 거야. 제정한 거야. 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추가시킨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은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도 율법의 의식법을 요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를 여긴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규를 어긴 것뿐이어서 제자들에게 전혀 정죄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범하여 죄가 아니도 죄가 없음을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냐 그래서 제사장과 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성전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나 그 전에 이제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오히려 더 일을 더 많이 심하게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은 주일날이 더 힘들고 바빠. 그리고 주일에 또 주님의 봉사하는 사람들도 주일날이 더 바빠. 봉사니라고. 아멘.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이 정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런 행위는 바리새인들 규례에 비춰보면 분명히 안식일에 범하는 범법 행위라고 이것도 그들이 따진다면 보아야 해요. 이것도 주일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율법에 분명히 제사장은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요구하는 율법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의식보다 우위에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이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의미보다 그 의식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야. 아멘. 그냥 의식이 잘못되면 그 진정한 의미는 뭐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다도 뭐가 의식이 또 잘못됐으면 그거 가지고 따져.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형식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 하나님 뭘 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유형보다는 뭘 보라? 본질을 보라. 아멘. 우리는 유형을 보는 것보다 본질을 봐야 돼.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요구하는 율법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의식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의 법 준수를 위해 하위의 법, 즉 의식의 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경배하는 법에서 의식이 더 앞서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낮아져도 그것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지, 의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의식이 조금 폐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읽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성경 등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형식을 앞세워서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세요.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어요.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냥 형식 가지고 맨날 제사만 드리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그 아는 진정 하나님의 그 법을, 그 마음의 법을 알아야지 그 법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제사장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식을 쫓아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쫓아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너희가 듣기는 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할렐루야. 어떤 형식에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그래요. 어떤 형식에 매우다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신념을 갖다 보니까 뭐예요? 안 두라 다음의 것이 진정한 교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딱 이게 옳다고 인정하고 딱 마음에 중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가도 귀에 안 들어가. 깨달지 않아. 그게 신념,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기 의야.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면 그 교훈이 들어가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될까 봐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내 신념이 깨질까 봐. 자기 의가 깨질까 봐서. 오늘 누가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의 그 의를 자기들이 그것만이 의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안 모아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세상 것으로 빠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치디 어둠이 뭐요? 빛을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빛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데 다니는 게 좋아? 환한 데 다니는 게 좋아? 환한 데 다니는 게 좋아.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범죄자들은 어떤 게 좋아? 어두운 게 좋아. 깜깜해 누가 못 보지 못하잖아. 안 보여야 범죄를 할 수 자기 마음이 편하잖아. 아멘. 이와 같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광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비추되 자기 마음에 완악하여진 자는 그 빛을 싫어해. 자기 안에 있는 것, 꺼리끼는 것들 드러날까 봐.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이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 신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광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세아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알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우리 마음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의 그 문자적 형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써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은 밤이 어두운 가운데 새벽이 비추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뭄이 뭐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써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거룩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화와 우리가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그랬어.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인내가 가야지.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냥 예배한다고 예배 앉아 있지만 그 마음 심령 곳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국률을 베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을 베풀었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 나에게 국률을 베풀었어요.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안다면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인애가 있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늘 이 안식일 날 자리로 걸어가는 이 병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누구예요?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안식은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제정해 준 것이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준 건 아니에요. 아멘. 따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일방아리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랬어요. 꺼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전 재산이라면 자기 집 전 재산이야. 근데 주일날이라고 안식일날이라고 내가 이거 없으면 내일 다음날 굶어 죽는데 그거 꺼낼 거야 안 꺼낼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응? 나 그냥 오늘 안식 지키기 위해서 내일 죽을 거야? 응? 끌어낸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끌어낸다는 거야. 아멘.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 너희가 만약에 이게 양이 너희 전 재산인데 이 전 재산을 네가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가서 그냥 놔두고 가겠느냐.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구덩이 빠졌는데 구덩이 빠진 모습 봤는데 지금 내가 예배 가려고 하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지금. 근데 그거 놔두고 지금 예배를 가겠느냐. 그 전 재산인데 그럴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알아. 그런 사람 없어. 하물며 뭐예요?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형식적 주의로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나 신약시 성도는 뭐예요?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안식일은 주일로 전환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부터 누구로 이전됐어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중심하여 구약에서 뭘로? 신약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천지창조 기간이 7일 한 주기로 하루씩 구별하여 세상 일을 이제 중단하고 쉬면서 하루를 온전히 영원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원 사역을 기념하며 이를 후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나도 신앙의 갱신,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지만 나를 통해서 자녀들도 그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와 신앙갱신을 전념하는 날로 삼는 점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은 기본적 목적은 같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 사역을 마치고 제7일 쉰 사실과 신약의 그 예수의 세계 만민을 위한 구속 사역과 천국 구원은 대표하는 구약의 모세의 선민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기념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구약에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 명령하는데 그때 십계명을 줬어요. 아멘. 근데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여 그 명령한 것은 너희가 출애굽시키 종되었던, 어디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은 어디예요? 이방, 믿지 않는, 하나님 멸망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우리도 애굽에서 하나님 알기 전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뭐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렇게 그걸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반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의 성취하심을 기념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속사의 그 주일을 성취시킨 천국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교제에 더 미래의 소망을 천국에 바라보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에 나누될 하나님과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날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근본 취지는 같으나 그 재정과 기호나 기념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성부의 원 창조 및 출애굽 기원 기념일 6일간의 일한 후에 안식, 그래서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요, 또 구약 선민 이스라엘들만 지켰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일은 주의 부활과 구속 성취의 기념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가는 천국,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고 첫날 그 세계 만민들이 다 지킬 수 있는 주일. 아멘.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다시 안식일 관련해 교훈한 것만이 아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른 성경의 바른 취지를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얘기하는 바는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부분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초등학문이에요. 아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식이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사랑이 원칙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식에도 왜 그러냐면 계명은 율법의 완성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장로 이전에는 안식일에 금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 율법 안에다가 더 추가한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더 이렇게 엄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취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자꾸 형식화 되면 그것이 무거운 그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형식화가 되면 따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지 않는 것을 생활화했다는 것입니다. 38년의 병상에 누워있던 불쌍한 가난한 자가 보잘것없는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마저 빼앗은 거야. 아멘. 왜 네가 병 나왔어도 가만히 주일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 네가 걸어가지. 예? 아니 여러분 그래서 병 나면 얼마나 기뻐. 그럼 뭐 38년 동안이나 있는데 하루를 어떻게 앉아있어 거기서. 기뻐서 그냥 막 뛰고 싶지. 아멘.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병으로 고생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멘. 지들이 장로들이 유전이 더 중요한가.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병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병난 거예요. 지금 율법보다도 병난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멘. 아픈 사람이 병난 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독생자도 내어주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이 되었던 악의 종이 되었던 그 종살이도 우리를 해방시킨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본래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안식일의 축복과 기쁨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금령을 통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관, 그 신앙관 때문에 그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유대인들과 충돌하신 예수님의 의중에는 유대인들이 왜곡하여 있는 안식일의 본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식된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주는 거예요. 일본 안식일을 통해서 그 보초점을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 38년 된 병자의 감격 기쁨에 전혀 그들 관심이 없었어요. 아멘. 오로지 자신의 권위.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권위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해 나가는데 그것이 자기들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했던 거야.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된다 인정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난 환자보다도 자기들이 유신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그랬어요.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 지금 너를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안 묻잖아.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병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더 문제야. 아멘. 우리 같은 거 그냥 병나 뛰어가면 그 병산 사람 누가 병을 낫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지금 병이 안 보이고 자리만 보여. 들고 가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근본 하나님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왜곡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아멘. 종교의 형상과 율법의 제도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무참하게 질밟아 버리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고침을 받아니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많으면 피했어.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사람 많으면 더 하고 싶어. 왜 그럴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아멘. 그 놀란 기적을 많은 사람이 봐야 자기가 더 이렇게 올라가잖아, 위상이. 아멘. 근데 예수님 그냥 피해버려. 그 사람은 살짝 고치고.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 칭찬,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세상에 대해 못 받겠다는 것은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서 막 욕을 했다고 그랬어. 그 욕을 해. 무덤에 가서 욕하면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냥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냥 칭찬을 해버려 있어. 칭찬을 했어. 근데 반응해, 안 해? 근데 우리는 해, 안 해? 욕하면 그냥 달려가서 귀싸대기 때리고 싶고, 아니면 칭찬하면 어깨가 막 그냥 으쓱으쓱 거려갖고 막 자랑하고 싶고.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칭찬을 막 새까맣게 피했어. 아멘. 나타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오래된 불쌍하고 비참하여 신세 타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희망하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이 병자보다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의 말씀에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 많을 때는 피했어.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라진 뒤에 이 사람에게 다시 왔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한테 교훈을 더 못하고 피했지만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에게 다시 교훈하는 거야. 왜? 병은 고쳐졌지만 그에게 영혼도 고쳐주시기 원하네. 아멘. 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치유 즉 병 고치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절반에 불과해요. 온전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 병 고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으면 의사와 다를 비 없어요. 아멘. 의사들은 누구도 의사도 병 고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과 정신의 병을 더 고쳐주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치유의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 의사와 병원 근무자가 환자를 다루는 것은 반쪽짜리라 의사라고 그래요. 아멘. 진정한 의사는 뭐예요? 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정적 영적으로 방하는 이 병자에게 다시 찾아와 다시 한번 영적인 치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 육체적인 치유가 있는 것이고, 둘째에는 한 계단 높은 정신적 치유가 있는 것이고, 방황, 절망, 험함 등에 우리가 해답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셋째는 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두 번을 위해서 그 병자의 치유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질병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연적인 질병이 있어요. 아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나 이런 거 막 또 가축에 드는 병 있잖아요. 이런 병들도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도 내 죄 때문은 아니잖아. 전체적인 죄로 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간들의 범죄로 올 수 있지만 내 한 가지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나이에 오는 병들도 있어요. 하면 생로병사로처럼 이와 같이 오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이 죄로 말미암아 병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저거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은 죄를 지은 사는 그 대가로 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죄의 대가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가. 특히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죄로부터 오는 병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자신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어 그 대가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가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가져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더 깊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영적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질병의 성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질병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병도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질병을 가지고 사는 병도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많은 귀한 큰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 질병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질병이 있으면서도 그것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아멘.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치 크게 영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3주째 갔다 오고 엄청 손수건만 들려도 병이 났고. 아멘. 이와 같이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도 힘드니까 아무리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고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만든다 할지라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3번이나 기도를 해요. 아멘. 아프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고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 쓸지 몰라도 나중에 버려져.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내가 나타나면.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이 약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능력이 계속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함이라? 하나님이 강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맞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오. 아멘. 따라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일하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고 그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따라서 태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일하시니 일하신다는 뜻을 안식일에 쉬는 것만이 아니고 일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안식일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쉬는 것입니다. 아멘. 쉬는 것은 뭘 쉬어야 돼요? 내일을 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내 일, 내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일하는 거 누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자신의 이익, 쾌락, 건강을 위한 일이 이것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안식이 아니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일날 그래도 회사에서 그냥 일주일 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냥 또 성전에 가서 나는 왜 주일날 일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아멘. 건강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 데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좋은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병나은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나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 말씀하시지 그래서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어요. 절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야. 명절이 주일보다 더 중요해. 절기와 안식일에 너희를 나를 무수한 재물을 갖고 찾아오는데 그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당만 밝을 뿐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정한 안식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내 마음을 알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라. 그냥 돈만 갖다 예배당에 헌금하고 그냥 말씀은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리고 그냥 가서 집에 가서는 제멋대로 살고 이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그 안식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